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우리가 잠에 드는 그 이상의 시간까지 저희의 영혼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옵나니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새 찬송가 550장 어제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그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거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치네. 아멘.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넘치는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의 그 소망을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어서 섬기고 건설하는 성전 건축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명과 소명 관련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뛰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 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사명감, 소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나요? 사명이라는 표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져야 될 자세. 소명은 그리스도인 각각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직분 내지는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명감, 소명감. 자,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루를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격려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사명, 소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 불타오른다는 말은 열정 그리고 헌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한번 정리를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가장 강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성전 건축을 자신은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 대신에 평화의 성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전을 짓는 자가 그렇게 하면은 좀 맞지 않는 그래서 또 전쟁에 너무 상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하죠. 우리 아버지는 전쟁하느라고 또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준비해 주셨고 제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사명이 솔로몬의 사명과 같았죠. 그건 뭐죠? 성전이라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예배죠. 그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피조물이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 되시는 또 절대적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보고 막 일을 시키겠어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사명을 다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속에는 가장 충만함, 가장 풍성함, 뭐 다른 것으로 체험받지 않아도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예배의 사명, 그것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 사명, 솔로몬에게도 그 사명은 동일한 것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했던 소명은 좀 다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각자 조금씩 다른 것이 소명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사명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사명.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모든 정성으로 그렇게 전할 때 온전한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나는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다르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각각 다르게 주었듯이 지역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어제 역사 특강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시대 소명이 다르고 중세에 다르고 근대에 다르고 현대에 다르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가 다른 시점, 상황, 지역, 문화, 세대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소명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2000년 되니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모든 다른 교회적인 소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들은 더 발전되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자, 첫째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오늘도 사명감에 불타오를 것인가? 또 소명감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 나는 내 사명을 아는가? 예배와 전도와 선교죠. 그것을 나는 확신하고 붙잡고 내가 오늘도 그 붙잡고 살아가는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 우리 애나버 지역에 정말 전도,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 진정한 예배의 그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리고 소명감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것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가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또 함께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혼자 못하잖아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에 나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로 왕 히담 그 히람을 통해서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두로 왕은 이방 왕이죠. 그러나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고 그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히람 왕은 그것을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다 주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일반 은총의 원리죠. 우리들은 사명, 소명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은 예배라는 교회 안가 있지만 전도라는 교회 밖에 있죠. 그리고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죠. 교회 안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그리고 직장의 영역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이 소명감에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그 소명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반 은총의 영역,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우리들은 늘 다윗처럼 히람 왕과 좋은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평소에 잘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사역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무를 제목을 함께 나눠 주었듯이 이 영역을 꼭 기억하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 귀한 시간, 마음 나눔을 보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이제 제가 사는 동네를 걷는데 안경을 벗고 걷습니다. 눈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냥 길에 어떤 길 정도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은 보이겠죠. 누군지는 거의 저는 못 봅니다. 그럴 때 동네 분들한테 그냥 누구든지 그냥 인사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저를 알겠죠. 동양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루에 1시간씩 걸으면서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은 교회 안을 넘어서 지역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에나브에는 모든 미국 목사님들이나 미국 성도님들과도 또 미국 분들과도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은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늘 친절하게 늘 우리 또한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나누고 주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소명의 삶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감당할 때 과정과 자세도 중요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역군, 즉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두는데 그가 참 잘 원리를 가졌죠. 그래서 레바논까지 가는 데는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되고 가져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레바논까지 가려면 이방 나라 가니까 가서 한 달 일하고 돌아와 가지고 2달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균형을 잡히게 하고 또 무리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소명을 감당할 때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자세가 있죠. 그것은 뭐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와서 함께 쉬자.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자세를 일반 우리의 직장의 영역에서도 가정의 영역에서도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소명을 제가 구분을 그렇게 드렸죠. 소명은 attained, 콜링이 있고 given 콜링이 있다. given 콜링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내가 부모로 살아가는 것도 소명이죠.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소명입니다.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도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평상시에 잘하고 자녀로서 부모님께 평상시에 잘하는 것 또한 소명의 자세라는 것이죠. 나가서 직장만 잘한다든지 그것은 올바른 소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명이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경배하다가 어느 순간 그가 더 많은 세상에 눈이 돌아가 버리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착취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웃 나라와의 교역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이거는 뭐죠?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명이 우선이고 그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는 소명이 따라가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기본이죠. 열매가 없이 은사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막 정지하게 되죠. 저 사람은 방언도 못한다.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사랑이 기본이 되는 은사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장 바른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원리대로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고 솔로몬이 나중에 막
확정을 하고 막 폭군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바른 원리와 자세와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온전한 사명감, 소명감으로 깨닫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 소명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와 자세를 끝까지 변치 않고 감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명 소명을 감당하실 때 저는 한 가지 오늘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이 많습니다. 그 이제 다 소명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개발하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그 기쁨, 임재의 기쁨을 영원토록 충만히 누리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위해서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의 사명,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문화를 건설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 뒤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가장 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올 것이다. 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사명이 있고 또 당연히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에나버의 어제도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와 또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나버의 교회들이 또 각자 다른 소명이 있으므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영어권 교회들이 요즘 더 열심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1세, 2세가 함께 에나버 지역에도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세대 위해서 모로코 지진 회복을 위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9월 달에 정말로 더 헌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시간 꼭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사명, 예배와 전도에 소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충만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옆에서 또 앞에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